우리들이 영화를 볼 때 종종 전쟁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주인공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칼싸움을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칼에 딱 맞으면 무슨 소리를 내지를까요? 으윽! 이게 엑스트라의 대사입니다. 엑스트라는 다른 대사가 없습니다. 그냥 칼에 맞아서 으윽 하고 죽어버리는 게 이 사람의 대사의 전부입니다. 근데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막 칼에 맞았습니다. 막 활에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으윽 하고 죽어야 되는데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할 말 다 하고 죽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주인공의 말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 오해가 풀려서 사람들이 화목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큰 결심을 하게 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엑스트라는 어떻습니까? 엑스트라도 한평생 살면서 체득한 진리가 있을 터인데 그들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을 말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그 말 한마디 못하고 윽 하고 죽는다면 이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불행한 일이지요. 유언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기는 말, 사랑하는 후손들,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말,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체득하게 된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는 자리, 그것이 유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언은 특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유언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언은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았던 인생의 진리를 전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친의 유언을, 선현들의 유언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혜로운 분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분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선현들의 유언,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산 사람들의 중요한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은 다윗 왕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그 안에도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체험했던 삶의 진리를 아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었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배운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련에 무너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련에 무너지지 말라. 시련에 무너지지 말라. 뭐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솔로몬이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이 죽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했어요? 다윗의 직책이 뭐예요? 왕 아닙니까? 솔로몬은 왕의 후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면 솔로몬은 뭐가 돼야 될 사람? 왕이 돼야 될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왕이 될 사람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왕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대장부처럼 이겨낸다면 그 나라는 어찌 되겠습니까? 번성하겠지요. 왕이 크고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냥 소심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나온 말인 거예요. 다윗은 어찌 보면 벼락 출세라는 사람이죠.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 그런데 그가
나라를 위협하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맞서 싸우게 되면서 왕에게 발탁이 되었어요. 왕의 군대 장관이 되어 전쟁터를 누비면서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좀 대접을 받을 만했더니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도망 다니는 삶을 사는데 10년, 13년 학자에 따라서는 다 틀린데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망명자로서 살 곳을 찾아 도망 다니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정도에서 내가 포기하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고생을 덜할 터인데 왜 그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에서 그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 유혹, 그런 생각을 왜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비를 넘깁니다.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면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는 자신의 몸에서 난 아이들끼리 서로 그냥 싸우고 강간하고 죽이고 급기야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게 이 반란의 소식을 들었던지 신발 신을 겨를도 없었어요. 머리 묶을 시간도 없어서 산발이 되어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피난을 가야 했던 다윗. 참 인생 고달프다. 인생 살아보니 평안한 때보다 고통의 때, 위기의 때가 더 많았구나. 그 숱한 위기의 때를 겪으면서 왜 다윗 마음에는 이 정도에서 그만둘까? 이 정도에서 그만둘까?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기보다는 이 정도에서 그만둘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싶은 마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다. 참고 견뎠어요. 견디고 버텼어요. 그리고 또 참고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그 위기가 지나가더라. 인생의 성공 비결 별거 아니다. 따라해보세요. 인생의 성공 비결 별거 아니다. 제가 인생의 성공 비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시네요.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 별거 아니다. 그럼 뭐예요? 별거 아닌데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참고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한 거예요. 인생의 성공 비결 별거 아니다.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인내해라. 시련 앞에 무너지지 마라.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이 순간에 아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 뜻이란 말이죠.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근데 여기서 힘써라는 말이 있잖아요. 힘써. 이건 그냥 저절로 대장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많은 세력이 있지만 너는 힘써 그 어려움을 물리치고 대장부가 되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난관을 물리치고 대장부가 되라. 이게 바로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시련 앞에 무너지지 마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쉽지 않은 삶이 어디 있니?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줘라. 인내하고 참고 조금만 더 내 자리를 지켜줘라. 이것은 제 유언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제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 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딸은요, 저와는 달리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미인이에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제 눈에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이뻐. 너무너무. 근데 얼마나 바르게 똑똑하게 총명하게 아주 잘했는지 몰라요. 저의 이민 목회를 도와 전도사 역할을 해주고, 그 어린 아이가 전도사 역할을 해주고 아이들을 보아오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마칭 밴드부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열정과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그 백인들이 우글우글한데 동양인이죠, 여자죠 하는데 이 몇백 명의 마칭 밴드를 지휘하는 드럼 메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신문에 날 일이죠.
근데 신문에 안 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공립대학 중 최고로 인정받는 UC 버클리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섭섭했어요. 야, 너는 동부의 명문 사립대학에 지원해야 되지 않아? 내 딸인데. 딸에 대한 기대가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귀국하여 양평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어려운 대학에서 1학년 과정을 잘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간 이 딸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숙사 안에 처박혀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수업도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학과 한숨으로 가득한, 목표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린 좀비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멀리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부부는 그저 한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멀쩡한 표정을 짓고 설교를 한 다음에 이 뒤에 강대상 뒤에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머리가 텅 비면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울고 또 울고 울다가 그 자리를 일어나 나갔어요. 혹시 딸이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일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너무 미련했어요. 제 아내라도 빨리 미국에 보냈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 교회 상황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의 욕심과 대리만족이 빚어낸 비극이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딸에 대한 기대가 바뀌었습니다. 그저 딸이 건강하게 살기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생명만큼만 살아주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저 뭘 이루고 그건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거 잘하면서 그저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해도 좋으니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무엇을 해도 좋으니 너 좋은 거 하면서 그저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의지를 가져라. 포기하지 마라. 조금만 버텨줘라. 그냥 살기만 해라.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라. 그런 말을 했었지요. 저는 제 딸을 통해서 다윗의 이 유언을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우리 같으면 첫째 1번 하나님을 잘 섬기고 2번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래도 믿음이 우선이지. 그럴 터인데 제가 이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렇구나. 그래, 시련 앞에 무너지지 마라. 그 고통과 아픔 앞에 포기하지 마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시련 앞에 물러서지 마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음은 소심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의 마음이니 당당히 일어서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삶을 넉넉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번역이 좀 미흡해요. 원래 이 번역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충만한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심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실패에도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소극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의 마음이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요, 모든 것을 품어안고 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이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할지라. 만사형통의 비결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만사형통의 비결을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안 한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해서 일을 벌였더니 이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나고 그것이 큰 재앙의 씨앗이 된 거예요. 자기는 우리아의 아내를 몰래 이렇게 범했는데 백주에 자기는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끼리 자기 새끼들끼리 강간을 해요. 자기 새끼들끼리 칼부림을 하고 죽여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우면 두 배로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거 보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아프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프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 다윗이 그걸 겪은 거예요. 그걸 겪은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큰 고통을 당하고 먼 길을 돌아 결국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지름길이구나. 뭐가 지름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국은 그거구나. 결국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것이 만사 형통의 비결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비유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고개비용을 하잖아요. 고개비용 팍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경력이 많은 이 파일럿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이 공중에서 막 고개비용을 하고 빙글빙글 돌면 우리의 이 감각 기관이 정상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항상 요 위는 뭐예요? 위죠.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요 아래는 뭐예요? 아래야. 우리는 단순해. 요 위는 항상 위야. 요 아래는 항상 아래야. 그러니까 이 고개 비용을 막 빙글빙글 돌고 난 다음에는 이 감각이 마비가 되고 작동을 바르게 안 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위는 어디예요? 요 위는 위 하늘이고 요 아래는 어디예요?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비행사들에게 철칙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관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계기판에 따라 조종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당신의 목숨도 날아가고 비싼 수십억 비행기도 날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줄 알아요. 우리가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있고 결정을 잘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오판이에요. 많은 경우 오해했어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각, 우리의 판단은 오해하고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만사 형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 목사님, 제 삶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듣고 살았더니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그냥 몇 달 만에 억대를 남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쁜지, 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 놀랄까봐 속으로 소리 질렀어요.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이 이런 소식을 저한테 전해줘서 야! 그러기를 원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것 같아도 사람은 좀 질투하게 되고 그래요. 오직 담임 목사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얘기해 주시면 돼. 저한테만. 와! 속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전수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4절 말씀인데 조금 길어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준 말씀이 있었어요. 너의 자손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너의 자손이 계속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면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아들을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아버지 다윗이란 말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이 왕이 되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 잘 섬기는 법도를 누구를 통해 배울 수가 있어요? 아버지인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가 계속 왕위를 이으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잘 믿는 법을 전수해 주어라, 전수해 주어라, 전수해 주어라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하고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이 유언을 남긴 것이죠.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 딸이 아빠를 보고 아빠, 아이고 아빠가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쥐죽은 듯이 갑자기 고요해지고 있어요. 아니면 아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아이고 그런 하나님 난 안 믿어. 뭐 아빠는 뭐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던데. 이 큰일 날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안 되지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 자녀 가정들도 참 신실한 좋은 직업을 갖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사는 분이었는데 그 며느리 집사님이 안색이 좋지 않아. 안색이. 이 시어머니 권사님은 이제 교회에 오시면 천사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이 집에만 가면 매사에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지 사람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쌓여가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라도 좀 안 보고 싶고, 그래야 자기 믿음이,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가슴 찔리는 분이 많이 있네.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지금 회개하세요. 회개해. 지금 그런 분들이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막 여기서 저기서 지금 수근수근거리는 거 보니까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시름시름. 다른 교회 다니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말 또 새어나갔다가 하면 더 큰 화를 당할까 봐 꿀먹은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는 사람들이, 몇십 년 신앙생활에 왔다는 그런 분들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이런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 믿는 이 만사형통의 비결을 잘 자손 태도로 물려주어야 하는데, 상처받고 괴로워해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고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영혼이 그냥 파리해져가는 그 모습, 이게 도대체 무엇이냔 말입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귀한 복 누리게 하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내가 먼저. 김장 담글 때 그냥 소금 팍팍 넣잖아요. 배추에다가. 배추에만 넣으면 안 돼. 내 삶에 넣으란 말이에요. 내 삶에.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사는 거야. 내가 죽으면 자녀가 사는 거야.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날카로워지십니까? 개도요. 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기 사랑해주는 사람, 미워해주는 사람 다 알아요. 개도요. 눈치가 구단이에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왜 웃으세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우리의 이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개도 눈치가 9단인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 99단입니다. 말 잘하는데 그 말 속에 뼈가 있는 거, 가시가 있는 거, 자기 무시하는 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정말 자손들이 잘 되고 정말 일하려면 정말 어떻게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될까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희생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 안 나오네. 아멘 소리. 아멘 좀 하세요. 희생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다 살아요. 내가 죽으면 이게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다. 이게 나라가 멸망해 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나라가 멸망했죠. 그리고 그게 도덕도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믿는 윤리 생각도 다 떨어졌던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너 레갑의 자손들을 데려다가 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데려와가지고 앞에 포도잔을 쫙 차려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셔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안 마시는 거예요. 레갑의 후손들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집도 짓지 마라, 파종도 하지 마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라, 평생 텐트 치고 텐트 안에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그 말씀, 그 유언을 받들어서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도 짓지 않았고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텐트 치고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포도주를 마시겠습니까? 놀라운 일을 예레미야가 겪게 됐던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뭐 땅이라도 사놔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디 가다 보면 황무지가 천지개봉을 했어요. 나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섰는지 맨날 지나다닌 길인데 그럴 줄 알았으면 땅이라도 몇 평 사놓을 걸. 껄껄하다가 우리가 망하는데 말이죠. 그들은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왜 계속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걸 다음 세대에 전달했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유언에 따라 살았어요.
자녀들이 그 부모와 살면서 그것을 천수받았어요.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 자손들이 또 그것을 보고 살았어요. 그렇게 그 믿음의 유산이 상속된 거죠. 그 다음에 어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계속 그 자손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영광이 노벨상 타는 겁니다. 노벨상 타면 가문의 영광이고 나라의 영광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계속 나오는 축복,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계속 나오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이런 놀라운 복, 진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러한 귀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유언을 남기셔야지요. 자녀들이 순종할 때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언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네 글자? 벌써 다 잊어먹었네. 엑스트라 유언은 뭐예요?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 유언을 남기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남긴 그 유언이 후손들의 삶에 지침이 되는 거예요. 후손들의 삶에 만사형통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과 많은 이들을 위해 훌륭한 유언을 남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훌륭한 유언을 남길 만한 거룩한 삶, 멋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련에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후손들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질 거룩한 유언이 되게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삶이 많은 이들이 존경할 거룩한 거룩한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만사형통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